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직전까지 모든 장의 심판장입니다. 신구약의 심판을 한 장으로 모은 것이 유다서예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심판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시켰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을 멸망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정도로 엄청난 장입니다. 그런데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라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었다 하는 구원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바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죄는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또는 자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도를 준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도는 바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바로 믿음의 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을까?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에게 미혹된 몇 사람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뜻이지요. 그 마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마귀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루시퍼 또는 계명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쌓여 있습니다. 이 계명성, 이 루시퍼는 바로 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시편 148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 좌정하여 그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로부터 이미 그 심판이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땅에 찍혔는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흑암으로 가뒀다는 얘기죠. 이미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를 흑암에 가다 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흑암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또 나와요. 흑암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빠라라 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형체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없는 곳에, 즉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뜻은 바로 아무 형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이 흑암의 하나님이 가둬놨다는 얘기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빛도 없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 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이겁니다. 물 가운데 갇혀 있고 그 물 곁 위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 할 때에 이 지구를 둘러싼 이 흑암에 이미 마귀가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흑암에 마귀를 하나님께서 갖춰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귀는 무슨 존재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흑암에 가둬놨느냐? 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그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는 뭐하는 존재라고요? 만국을 미혹한다 이렇게 했어요.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12장 7절입니다. 계시록.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미가엘과 마귀가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7장까지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인데 그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가 어느 시점, 즉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미가엘과 하늘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마귀는 땅으로 쫓깁니다. 그게 8절 9절 얘기인데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꿰는 존재다 그랬죠? 만국을 미혹하고 천하를 꿰는 존재가 마귀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인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려운 일을 갖다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뭐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미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깬다. 즉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참소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깬다, 참소한다, 미혹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로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에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니다. 그 마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할 때에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은 바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사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과 싸운다 이겁니다. 사탄과 싸운다 이겁니다. 즉 사탄은 무엇을 미혹한다고요? 말씀을 미혹하고 말씀을 꿰고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천국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따라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은 유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뭐를 붙인다고요? 마귀를 붙인다 이겁니다. 마귀를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마귀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시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마귀는 흑암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고 꾀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다, 사탄이다, 옛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4차원 존재예요. 우리는 3차원 존재라 이겁니다. 그럼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귀는 결국 뭐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하여 역사했지만은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부터는 줄기차게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예를 들어서 주님 시대에 베드로에게 역사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줬지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줬는데 베드로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 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뱀한테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결국 뭐냐면 마귀라는 존재는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나 또 생각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이나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느낌이나 어떤 것들은 바로 이게 아버지 말씀적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반해 주는 것은 반드시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항상 소위 얘기하는 양신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마귀의 말을 듣고 가면은 불순종하게 돼서 마귀의 영에 속한 자요. 성령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무리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꿰는 존재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다. 뭐에 관한 한? 영생의 말씀에 관한 한.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모든 육축과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시고 2장 9절, 2장 10절, 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나오지요.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영혼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이 빨리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 네 강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2장 16, 1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명령으로. 그래 놓고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하나님께서 3장까지는 마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을 통하여 역사했다 이겁니다. 그 뱀을 통한 마귀는 바로 하와에게 질문을 하지요. 야,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너희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받았다면 정확한 기록된 대로 마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마귀는 떠난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두드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뭐합니까?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듣는지 믿는지를 반드시 뭐를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시험해 본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를 통하여 시험했는데 불행하게도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와는 꼬임에 넘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와는 꼬임에 넘어갔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와는 즉 하와여는 미혹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 창조와 목적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광을 받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의 영광에 받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택한 자는 최초의 택한 자는 바로 아담인데 아담은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죄가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는지를 바로 마귀를 통하여 시험해 본다 이것이죠. 왜 죄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느냐 언약을 맺느냐. 죄가 있는 백성들은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택한 자일 때 그 택한 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 죄가 없는 백성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마귀 사탄은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있었는지,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말씀을 할 때에는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 이 뜻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 개인의 학벌이다, 그 개인의 목사의 어떠한 학력을 보고서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 그 선지자가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이적과 아무리 큰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믿지 말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결국 거짓 선자를 세운 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참목자라면 좋을 텐데 모든 교회의 목자가 참목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사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알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다시 한 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지 아버지 말씀을 듣는지 알려 하신다. 시험하기 위해 세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결국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지요. 1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주위에 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부모나 자녀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동복 형제나
가까운 친구들을,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해보고 계시다. 그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심지어는 죽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구약의 법은 죽여도 되지만 신약의 법은 우리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은 절대 안 되지요. 근데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주님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충격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들었을 때에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물론 비믿음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를까? 비믿음적인 행위에서 모를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맞아요? 물질을 안 드려도 된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신칭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키느냐?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돌아다닌다 이 말. 근데 그 많은 말들이 과연 성경에 있는 말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일단 그런 말들을 통하여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이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고 계시고 부모나 형제나 동복 형제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시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또 뭐를 통하여 역사할까?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라 그랬죠? 그럼 세상 문화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베드로 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세상에 있는 세 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호색입니다. 음란. 음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맥힌다고요? 진리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음란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결국 음란을 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해방당한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겁니다. 결코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귀는 뭐를 통하여? 음란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음란을 통하여 우리를 꿰고 있다. 자, 2장 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탐심을 인하여 거짓말을 한다 그러죠. 탐심은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 숭배로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소유의 넉넉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얘기하는 탐심은 물질의 넉넉함, 그러니까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계명성 루시퍼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야 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려 했죠. 교만 누리는 자기 영광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이끌고 있는 세상의 문화는 바로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미
음란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쫓는 무리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일그러진 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나 많은 성도들이나 알면서도 뻔히 비정상적인 루틴으로 오는 물질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이유는 그만큼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영광과 탐심과 음란이.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된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꼬임을 당한 하와를 우리가 창세기 3장 13절에 우리가 봤지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주고 마귀를 붙여서 그 마귀의 벽을 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그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고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을 한다면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다는 얘기는 보기에 좋다는 얘기는 뭡니까?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먹음직스럽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먹을 수가,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다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요. 그 지킬 수 있는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거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뱀에게 미혹되어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않는다.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등장하여 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절대 안 죽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선악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 듣고 난 뒤로부터 자꾸 보아지죠? 안 그런가? 먹어도 되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마귀의 말을 들어도 기록된 말씀으로 탁탁 물리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와는 뭡니까? 하와지요. 하와는 뭐 되었다? 미혹되었다. 계시록 20장 3절에 아까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다. 계시록 12장 7절에 천하를 깬다. 맞아요? 천하를 깨는 것은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를 깼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는 이와를 미혹했다 그랬죠. 미혹하고 깨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 그의 아내 두 사람은 결국 마귀의 말을 들어서 멸망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출애굽 시대가 열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뭐를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12장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출애굽 14장에 보게 되면은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한번 보실랍니까?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이 단계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로 만들어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 즉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8절에 지금 뭘 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9절에 보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뜻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동일하게 출애굽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은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출애굽 21, 22, 23장에 율례를 반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 24장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다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포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피로써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지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언약을 반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서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우면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무섭게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의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선언까지 하던 그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이죠.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청산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내 길을 알지 뭐했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 자, 미혹은 누가 시킵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에 미혹되어?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하지 못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미혹된 백성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하고도 에덴 동산에서 전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청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중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결코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미혹이 됐다 이겁니다. 미혹이 됐다 아니면은 돌아왔다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40년 동안 항상 미혹됐다는 얘기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됐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 듣지 않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설마 아직 시간 있고 아직은 내가 이르니까 해서 항상 미혹된 백성이라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 말씀을 줘도 안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줘도 안 믿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뭐 한다고요? 미혹된 백성이다. 미혹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다시 3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은 미혹된 백성은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전부 미혹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되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함축되어 정리된 곳이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지나서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이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언급한 것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겠느냐?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맺을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완전케 된 율법을 설명을 쭉 하십니다. 어디까지? 7장 12절까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 너가 정말 부자 되고 싶다면 부자 될 그 계명을 먼저 지켜라. 너 인생 만나면서 여러 가지 쓴물들이 있다면 부부간에 쓴물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쓴물들이 있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쓴물이 있다면 너 그 쓴물을 너가 있다면 그 쓴물을 제거하는 쓴물을 달게 하는 그 말씀의 계명을 먼저 지켜라. 이것이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 그 뜻이에요. 너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라도 네가 하나도 받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너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너 주일날 일 안 해도 너 먹고 살 수 있게 원하느냐?
그러면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말씀에 너는 먼저 순종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 한 분만으로 너가 만족할 신앙생활을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그러면 너 먼저 교회로 나오고 죄를 회개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면 내가 분명히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너가 기도해서 승리하고 싶으냐? 마귀와 이거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 뭐랍니까? 강한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한 기도를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완전히 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이 나오는데 그 전에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산상수훈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여 주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뜻 아니에요? 다시 한번 7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7장 13절, 14절, 15절, 14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하면서 7장 15절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7장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천상순을 다 설명하시고 13절,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소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7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되어 멸망당한 그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는 바로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미혹되는 존재로부터 우리는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결단코 미혹되는 존재로부터 미혹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진리란 얘기죠.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천국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란 얘기입니다. 그 마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뭐로 매일 성전 가느냐? 아버지 말씀은 우리 아직 시간 있다? 나중에 하든 아직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아직 성령 힘이 있느냐?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 지키냐? 이런 등등등등의 가라지들이 지금 쉴 새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동복 형제나 부모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결코 이 말을 들으면 믿음에 생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들으면 안 되지.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털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반드시 못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꼬이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무엇을 미혹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미혹했다 이겁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아담과 같이 언약을 넣으며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뱀을 통하여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미혹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길, 내 도를 미혹했지요. 그럼 주님 시대는 마귀는 무엇을 미혹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 지금 우리는 마귀는 무엇을 미혹합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언약의 말씀,
출애굽 시대에서는 내도 내 길을 미혹했고 주님 시대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미혹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를 미혹한다고요?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얘기는 바로 마귀는 그 믿음의 도를 미혹하여 그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24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이 무슨 영입니까?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같은 영, 또 하나는 말씀의 영.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 여기에 나오는 영은 뭡니까? 말씀의 영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이미 많이 나왔다는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도를 미혹하여 믿음의 도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미혹하고 있지요. 그 미혹하는 것은 바로 아까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마귀는 또 신명기 13장 6절 7절 사이에 보게 되면 부모나 형제나 동복 형제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통하여 마귀는 지금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 하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결국 미혹하고 꼬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미혹하여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사망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미혹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세상에는 이미 교회 안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되어 있다 이거죠.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구별해 보라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아무리 호통치고 아무리 어려운 얘기라도 무조건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멘. 아무리 아름답고 의의 면류관처럼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한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이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아니면 절대 듣지 말라 그 뜻이에요.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래서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에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면 그 사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아멘 안 한다면 그 사람 뭐 한다고요? 미혹된 영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즉 교회 안에 이미 마귀는 몇 사람을 통해 미혹되어 있다. 이미 유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는 경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 악한 영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집사님이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버지든 동생이든 엄마든 누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요. 아니면 절대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미혹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잖아요. 이미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 있느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천국 가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기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요한 1시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미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거짓 선자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속해 있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곧 전쟁이다. 누구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곧 누구와의 전쟁? 미혹하는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